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레위기 5장 1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13절까지 봐야 되는데 오늘은 저 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들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주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주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였다가 이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에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속죄제, 정결제죠. 정결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살펴보기 전에 보통 4장과 5장의 연관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조금 헷갈려하고 왜 이게 계속 중복되는 건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실 4장 27절에서 35절에 이미 일반 백성이 속죄제로 암양이나 암연수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 다루어졌는데, 바로 5장에서 1절부터 6절까지 다시 한번 암양과 암연수를 속죄제로 다루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다루어지는 거지? 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좀 헷갈려 하시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학자들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사실 이제 전문 학자들도 많이 이 부분에서 좀 명확하게 대답하기 쉽지 않지만, 많은 학자들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한 가지로 이제 해결책을 모아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5장의 문단들이 4장의 속죄제에 대한 어떤 부연 설명, 혹은 이 각주 달아서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부연 설명일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5장을 한번 넘어가 보죠. 5장 1절은 보통 이제 해야 할 증언을 하지 않은 그 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 2절에서 3절까지는 부정과 접촉을 했는데 그것을 몰라서 혹은 충분히 인식을 못해서 죄가 되는 경우에 이야기하는 거고요. 4절은 급한 맹세를 했다가 그것이 문제됨을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경우에 이제 그 다루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먼저 5장 1절부터 6절까지는 부지중에 혹은 비고의적이라는 이 말 뜻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근데 흥미로운 점은 특히 1절과 4절의 경우는 분명히 비고의적이다, 부지중이다, 이 말은 내가 모르고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1절과 4절의 경우는 분명히 죄인인 자신의 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해야 할 증언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지 않은 그 증언에 대한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인식이 있는 거예요. 부정한 것을 접촉은 했어요. 근데 그 접촉을 했는데 이게 진짜 부정한 건가 부정하지 않은 건가, 그러나 이미 어느 정도 인식은 머릿속에 내가 부정한 거를 접촉을 했지라고 생각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5절 한번 읽어보죠. 만약에 이렇게 4절에서 내가 어떤 잘못을 급히 맹세를 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 경우에는 바로 5절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중에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나라고 자복하고, 6절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허물에 대한 분명한 자각이 생기면 그는 자신의 죄를 고백을 해야 됐고요.
자신의 이 고백은 죄인이 이 죄를 지으면서 있었을 하나님에 대한 오만한 태도를 낮추어서 속죄제가 다를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5장 7절부터 13절까지는 이제 암양이나 암염소를 드릴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이제 어떤 제사, 이것은 뭐 새 번제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누구라도 당신에게 이제 다가올 수 있게 허락하시는 이 자비로운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런 설명을 잠깐 드리고요. 사실 이제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거는 5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이 인간의 심리와 죄 사이에 대한 여러 가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이 첫 번째는 5장 1절에서 4절까지는 비고의적인 죄의 목록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책임져야 될 이 죄의 폭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넓이를. 2절, 3절은 죄인들의 경우 우리가 전혀 부정에 접촉했는지도 모르고 부정에 빠질 수 있음을 말해줘요. 그러나 또 어떤 경우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자신이 부정케 됨에 대해서 인식하면서도 부정에 빠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레위기 21장 1절, 2절에는 가족의 장례처럼 부득이하게 인간의 좀 더럽히는 부정에 접촉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또한 1절, 4절 죄들은 죄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은 했지만 그것이 정말 죄가 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깨닫지 못하고 저지르는 그런 죄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경우에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자들은 그런 죄를 안고서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속죄의 본문은 이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심리적인 부분도 있으니까요. 두 번째는 5장 1절과 4절 같은 행동이나 일들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 뚜렷하게 인식되었을 때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을 고백해야 한다는 거죠. 이 고백은 죄사함의 주권을 가진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열망입니다. 고백이 보여주는 이런 마음가짐 없이는 제사를 드리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그 죄를 극복하기 위한 정당한 노력을 취할 때 하나님의 용서와 복이 비로소 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끔씩 이제 죄는 짓지 않았는데요. 마음속으로 짓는 죄도 죄입니다. 라고 했는데, 이거 너무하잖아. 마음속으로 짓는 죄. 이런 생각도 예전에 어렸을 때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인간의 심리가 굉장히 무섭다는 생각을 많이 해봐요. 우리가 이거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아니야. 아니면 나중에 정말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처럼 그러잖아요. 제가 일본에서 선교를 했을 때 그때가 2015년도였어요. 그때 일본 사람들의 정직함을 나타내주는 지표를 어느 분이 이제 강의하면서 제가 이제 그 강의를 듣게 되었는데,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일본에 가서 보니까 진짜더라고요.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그 정직도를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이렇게 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본 정치인들 말고요. 일본인들과 우리 한국 사람의 정직도, 일본 사람들은 얼마나 우리나라보다 몇 배나 더 정직할까요? 네. 일본 사람이 더 정직하다라는 거죠. 네. 근데 몇 배나 더 정직할까요? 7배, 5배. 제가 그때 듣기로는 4,000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짓말을 굉장히 많이 했다라는 거죠. 근데 정말 재밌었던 게 그때 끝나고 이제 한국으로 이제 1년 정도 잘 되고 한국으로 왔는데, 한국에서 그때 이화여대 무슨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입학처장인가 뭔가 그분이 좀 잘못을 저질렀던 것 같은데, 근데 그분이 갑자기 구속이 됐어요. 구속이 된 이유가 뭐였냐면 거짓말을 너무 사실처럼 이야기해서.
거짓말을 너무 사실처럼 이야기해서. 저는 그 뉴스가 충격이었습니다. 왜냐면 일본에서 이제 그 일본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그 일본 사람들은 정직하더라고요. 정말 이 사람들 그 썩 좋아하는 그 우리나라 사람들 쪽 좋은 감정으로 보진 않는데 굉장히 정직하고 성실하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국민성이 정말 좋았어요. 밖에 쓰레기 하나 안 버리고 아, 하물며 그 야쿠자 같은 사람들이 이제 술 먹고 밖에 홧김에 병을 깨면 자기가 가서 그 비와 쓰레바지 갖고 이렇게 다 병을 치워요. 참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 무서운 사람들인데. 그런 걸 보고 우리나라 이제 참 충격을 받았는데 우리나라 딱 들어왔는데 우리나라에서 그 이화여대면 굉장히 좋은 대학교인데 거기에 있는 입학처장 누구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랬는데 그분이 뭐 거짓말을 너무 사실같이 얘기해서 구속할 수밖에 없었다. 그걸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심리, 그러니까 인간의 심리와 죄 사이의 이 관계를 다루잖아요. 근데 이 마음이라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에 제가 잘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비추어 보니까 이게 아니군요. 깨달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다시 이거를 고치기 위한 그 죄를 극복하기 위한 정당한 노력과 그런 걸 취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반복돼서 양심이 화인 맞은 자처럼 양심이 마비가 되어서 더 계속 죄를 반복해서 짓는 그 모럴 해저드라고 하잖아요. 도덕적 해이 현상이라고 하죠. 그냥 죄를 반복해서 져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이거는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겠구나. 완전히 정말 무섭구나라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속죄 문문은 이런 점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우리 자신을 많이 점검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본문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이런 부분을 느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분을 느꼈습니까? 혹시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면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제 새해가 밝았고 1월 이제 2일이 되겠네요. 음력 1월 2일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이제 새해 다시 시작하는 거 이제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새해 계획도 잘 세우시고 하나님 안에서 마음을 잘 점검하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